에서 열방대학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아주 또렷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참 재밌었어요. 엔젤라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일하는 아마존에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만 그러지 않았다. 오늘 보니까 하영이가 그랬어요. 하영아 오늘 아마존에서 저기 아마존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Anyway. 아주 격하게, 격렬하게 교회로 환영하는 분이죠.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원에 머물고 있던 우리 함산부 형제나 조은이 자매 이곳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세례받을 때 그 격한 감정, 레디컬리야 그런 기억이 나. 성화자매 애를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얼굴이 어두웠을 때 성경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모습 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2주 전인가요? 어떤 등치캔 곰 같은 사인을 안 하는데 펑더 불려줘! 그것도 잊지 못해요. 누구랑은 얘기 못하지만 밖에 나오면 제 동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린요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더라도 격하게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두 분인데요.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엘리사벳이에요. 성경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 천사에게 그 두려워 떨렸을 때에 찾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자베스라는 분입니다. 찾아갔을 때 엘리자베스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보세요. 엘리자베스 방문하니까 아이가 복주에서 뛰놀아요. 이건 이 아이는 예수님의 아이가 아니고 엘리자베스가 있는 아이예요. 6개월 먼저 임신했던 세례비관. 심지어 복주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왔는데 뱃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뛰노는 거예요. 아침 일부 예배에 우리 많은 성도님이 왔었는데 그런 얘기죠. 우리 임종욱 목사님 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배를 봐서는 이 배 안에도 아기가 뛰놀면서 저를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anyway. 그리고 큰 소리로 마리아! 이러면서 네가 복이 있고 네가 정말 복이 있고 네 아기도 복이 있다는 얘기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만났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볼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뜨겁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아이가 기쁨의 복중에 뛰놀았던 것처럼 이게 성도죠. 호준 형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복중에 뛰노는 아기처럼 여러분을 당신을 환영한 거 느껴집니까? 폴폴리 느껴져요? 네.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레디컬하게 마리아를 웰컴했냐고 그러면 사실은 마리아가 이미 그가 엘리자베스를 향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성소로 가서 위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내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마리아가 그냥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미 그 안에 레디컬리 엘리사벳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일어나 빨리라는 말로 뭐라 그러면 get ready and hurry.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이미 준비하고 그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벳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벳이 느껴졌기 때문에 엘리사벳 안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에 힌트가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우리 장로 피테 장로님 마리아가 어디 살았을까요? 예, you are so genius.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50대 50이야. 그럼 김장로님, 엘리사벳은 어디 살았을까요? 장로님은 또 곤조가 있으세요. 답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보라. 그래서 뭐냐? 나사렛은 어디죠? 북쪽에. 아기를 갖고 두려움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헤브론 어디냐? 베들레헴보다는 빛이에요. 이 거리가 어떠냐? 매일같이 엔젤라 자매이 왔다 갔다 하는 131km. 그 당시에는 차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건을 갖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그 착한 것이 우리 삶을 시작하는 거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리아 환영했을 때 이유가 뭐죠? 마리아 안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태중의 아이도 우리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가운데 미워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같이 섞이고 싶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 그를 아주 레디컬하게 격하게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전사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나 사모님이 미안하지만 옛날의 모습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나 사모님이 화해하고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암송한 것에 와, 전도사인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격하게 웰컴하는 거죠. 너네가 과거를 얘기했다고 내 과거를 들추거나 그러지 마. 땡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군대 갔다 와서 느끼십니까?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아는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국군 장병 아저씨 그 편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줬어요. 제 와이프가 군대에 있는 3년 동안 매일 주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별로 믿지 않는 얼굴인데 정말이에요. 그 편지는 이미 그 사람이 그 속에 느껴져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옆에 볼 때 별볼이 없는 것 같고 지쳐있는 것 같고 싱글맘인 것 같고 뭐 사업에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웰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 너무 무시하지 마. 자 시작. 나의 잘 안 되나요? 아니요, 나의 그렇다니까 아니라 당신 남편이랑 얘기하라고. 우리의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웰컴합니다. 보세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웰컴했으니 힘이 뭐였을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라고요? 그 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왔을 때 그때 통신으로 전화로 뭐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No. 이미 금방 배가 나와서 갔을 거예요. 뭐가 합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수는 누가 알아봅니까? 고수. 군발이 누가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가 알아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알아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갖고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웰컴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나약한 존재랍니다. 떠나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경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웰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보이게 있더라. 그 여자에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랑해 이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환영의 넘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대원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연인정 살면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의 이 축복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축복하는 거죠. 사실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누가 입장을 보니까 마리아도 그런 요인이에요. 말해보십시오. 천사가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격하게 환영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님 오셨는데 표교 선교사님과 본인 선교사님 아직 아무리 친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요새는 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뭐예요? 이분이라면 예수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서로 radically welcoming. 하나 더 볼까요? 시편 90편 말씀 다 외우시죠? 이 말씀 외우, 그리고 고기 숙이는 분이 다 이렇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죄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됐으니까 전도사님이나 시켜야지. 또 시험. 조전사님 일어나 주세요. 자, 시편 90편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옵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 시간이 없어서 아니 선생님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했어요.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오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난주 제게 어떤 한 분이 권면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사람을 드러내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인원들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내가 누가 뭘 냈다는 걸 다 지웠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경 암송 해놨는데 다음 주에 딱히 다 외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에서 시편 90편 10절만 외워보세요. 우리의 연수는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년, 간절하면 80년, 그 연수의 자랑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대까지 우리가 나아가. 다 외우시지만 이거 하나만 90편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를 외우고 싶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 시킬 거예요. 한참 시작도 시킬 거예요. 전체 시험 시켜요. 성경 통도 다음 주에 창세기라 출애굽기 시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시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메일에 답안지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 읽고 와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길어졌지만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격렬하게 축복했을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싸울 때에도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막 하고 남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 있으면서 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성령 똑똑똑 거리면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라는 거라고. 말씀으로 싸우세요. 말씀. 그것이 메디컬 메커. 열방교회가 밥을 먹고 노래 잘하고 축복한다고 해도 말씀이 빠져있으면 그건 축제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 되게 감동 줬던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보세요.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6달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장 보니까 천사가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엘리사벳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12살부터 14살 아주 어린 아이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 아기 가졌어요. 그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약혼을 파혼을 당하거나 그 공동체 쫓겨날 수 있는 존재. 두려워요. 사가랴 엘리사벳 아기를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70이야. 늙었을 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여자는 저주를 받은 걸로 인정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그렇게 아기로 인하여 두렵고 무서운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 웰커밍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동병상련이죠. 우리 간에 아프고 실패한 것이 실은 아프고 실패한 사람을 아주 진정으로 웰컴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잘 보세요. 엘리사벳이 6개월 된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찾아간 거예요. 성경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얼마나 숨어 있었어요? 5달 동안. 그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130km 뛰어가지고 엘리사벳이 왔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벳 같은 처지야. 자기가 이 아기를 가진 사건들이 남편 벙어리가 되고 이 가진 사건들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윤호재 권사님, 윤호재 권사님이 70대 아기를 가지면 어떨까요? 이해되죠? 아기가 어떤 아기를 가진 거예요. 기쁨도 있겠지만 두려움. 박은혜 권사님에게 갖다서 생각해보세요. 두려운 일. 그래서 5달 동안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 마리아는 이걸 모르고 와서 찾아했지만 같이 그 마음에 레디컬리 웰컴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 보니까 천장로님이 유관영 집사님을 웰커밍하는 것보다 유관영 집사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로들의 웰커밍이 되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웰컴을 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뒤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레디컬리 아주 진정으로 웰컴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무릎 전에요. 찬양과 기쁨으로 변했어요. 걱정과 염려가 찬양과 기쁨으로 변했어요.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의 모습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둘이 오랜만에 만났어 우리가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좋은 남녀였으면 거기 얼마나 머무르는지 아세요? 성경 보니까 무려 3개월 동안 먹고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돼. 언니도 얘기 가졌었어요? 나도 얘기 갔거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자기하고는 공통으로 힘들었던 어려운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저께 예배가 다 끝나고 지났는데 밤에 딱 왔는 교회 왔는데 갑자기 도희가 저를 보더니 청문 형식으로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애들이 목사님 장몽석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딱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는 오시니까 좋으니 어떠니? 좋으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도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투가 못하고 좋아요. 좋아요. 내가 애가 지가 장호성한테 치고도 않는데 영산장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3년 반 동안 어떻게 체리에 3번도 못 만났어요? 우리 교회들 많이 만났다는 거야. 나를 못 만났다는 거야. 성령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숨었어.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두려움과 떨림에 숨니다. 제가 특정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홍성현의 영선자매가 오는 것이 우리가 웰커밍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분들이 ready and whole. 그 예수의 마음으로 끌려오시고 또 우리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지난 4개월 동안 숨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함께 레디컬리 웰컴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오늘 아침에 정명수 사님이랑 정한 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서 전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 선교반이나 예배실에
화장실에 화장지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한숙 집사님 여기 맨날 목사님 어떻게 도일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예술 때 지난 하와이 있을 때 3개월 동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에 먹여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저의 멘토 같은 분이죠. 좀 쪽팔리면 난 집사고 아니 난 목사고 집사인데 그보다 계속 내가 위로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왔습니다. 폴선 기사님, 포열킴 기사님의 간증과 말씀 제가 주변에는 35분 했더니 30분에 맞춰주시죠. 2시간의 말씀 듣고 기도가 마칠 텐데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이 와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주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누가 오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서로 눈물을 씻겨주고 달래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3개월 동안 사랑받고 위로하고 격려받았던 엘자베스 같은 폴킴과 폴린을 우리 열과 함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가 아마니에서 만났던 사건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있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오실 텐데 박수로 한번 목사님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제가 신혼여행 간 곳이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특히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야가라가 더 크대요. 아닌데 제가 책을 봐도 정보를 찾아봐도 아닌데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그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한번 동부에 오면 꼭 나야가를 가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둘이 가서 나야가를 보고 그러네. 그러네. 그러나 규모는 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과수는 저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기 전에 두 부부가 내외가 꼭 찾아보고 싶어요. 특별히 뭐 저희가 거기 놓고 온 것도 없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정표라고 얘기하는데 열방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매번 오는 곳이 아니고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어떨 때는 5년에 한 번, 어떨 때는 10년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 이랬었지.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이정표가 있는 곳이라서 제가 여기 오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 하게 돼요. 아, 내가 그렇지. 내가 언제 여기 왔지. 또 이민을 언제 왔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정말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감동이구나. 그러니까 열렬한 환영을 넘어서서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제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감동들이 제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존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어요. 아마존닷컴 아닙니다. 저도 아마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들도 아마존에 있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아마존 어디요? 그랬더니 요 근처 아마존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마존닷컴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마존 저 아마존 다 유명한데 아마존 필름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몰리고 덥고 근데 제가 있는 곳은 그런 아마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요. 이건 누가 아마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이게 달력에서 뜯어온 사진 같죠. 저희가 있는 신학교 내 공동체 내 채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365일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저희 사역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못 가세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 마나우스 캐피털 주도, 아마존의 주도인 마나우스라는 곳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고요. 키로는 900km가 됩니다. 그리고 배로 가시게 되면은 3일 반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에 의자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이 다 해먹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기 매달고 저기 매달고 어떤 번호표도 없기 때문에 밑에 깔면은 그 위에 반드시 누가 와서 칩니다. 그게 3일 반을 가야 되는 곳이고요. 지금 강물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공중에서 내다보는 저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있는 요충 군사 전략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가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군인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특히 마약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군이 주둔하면서 검열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신학교 아까 보여드렸던 채플 정경입니다. 여기가 채플이고요. 여기가 여자 숙소, 여기가 강의실. 지금 이곳이 십자가 모양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강의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한 6월, 7월 정도면은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끝에 여기 차가 서 있는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는 부부들이 거하는 숙소인데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함께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신학교 부지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곳이 여기도 신학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신학교 땅끝까지 걸어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정글 속으로. 신학교 저희 학생들, 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아마존에 큰 두 강이 있는데 하나는 검은 강이에요. 이름 자체도 블랙 리버라고 해요. 근데 이 물이 저렇게 콜라 색깔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흩어내오기 때문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 색깔이 검었다고 그래요. 신학교에 두 가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사람을 가끔 재밌게 하는데 이렇게 동물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평안을 좀 위협하는데 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협만 하고 제가 아마존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가 천둥이 많이 쳐요. 번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전기 기구들이 항상 탑니다. 번개가 치면은 전기줄을 타고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 신학교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번개가 쳐서 저렇게 땅을 툭 틀고 갔는데 저희가 저기서 30m쯤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다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신학생들 벌칙을 줄 때 까불면 저 나무에 갖다 묶어버리고 이거는 저희들 식당입니다. 이렇게 단번처럼 하는데 지금 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집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식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 챕터 안에 부흥회 때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100%가 인디언들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지만 시내에 있는 15,000명이 사는 시내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방문한 교인들 이제 사역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보셨던 신학교가 있고요. 저희 공동체에 한 7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래서 4년을 교육받아서 신학교 과정을 마치면 이제 졸업을 시켜서 그들이 돌아온 마을로 다시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학교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그 먼 마을에서 불악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 그들이 거기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집을 져서 누구든지 와서 잘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있고요. 시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한 15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교회고요.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뽀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선이 있습니다. 이 병원선은 동시에 한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병원선인데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입니다. 이 병원선을 타고 열흘에서 2주 계획으로 강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마을이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오는 발런티어 의사 선생님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약을 싣고 들어가서 한 번 여행에 600명 정도 치유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신학교고요.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은 좀 잡히시죠? 네. 저희는 전 목사님이 그래요. 빨가벗고 살지 않느냐 그런 충동을 가끔 느끼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고 물론 벌레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보셨듯이 하늘이 파란색이고 구름이 하얀색이고 나무가 초록색이고 땅이 흑색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음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저 신학교 가운데 서서 360도 이렇게 돌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5분마다 하늘을 찍어도 다 달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잠깐 읽고 12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읽을게요. 좀 길긴 하지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이 여기에 함께 있구나. 제가 69년도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50% 정도는 아마 그때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실 텐데 69년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69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85년도까지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그래서 85년도에 제 아내와 브라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85년도서부터 2016년 초까지 31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다시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하시고 또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세상의 여러 것을 보게 하셨는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보고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왜 인생에서 곳곳에 하나님이 두셔서 이렇게 나를 끝까지 괴롭히시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럼 나는 왜 한국에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보내셨나? 그러면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갖는 것이 다 나그네 인생 이민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을 가면은 제가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외국인들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제가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남의 나라 와서 뭐하는 짓인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암만 이 땅에 오래 살았어도 나는 끝없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나그네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팍 날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퀘스천을, 하나님, 제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녔는데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13년, 브라질 16년, 미국 31년, 내가 묻힐 곳은 어디입니까? 딱히 없어요. 어디에 가서 묻혀야 될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2000년에 9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너무 감동이 커서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게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만 급해가지고 2000년이 되었을 1999년 12월 31일 날 제가 하나님 이제 정리하게, 뭔가 그때 K2라고 아세요? KY2, K2Y, Y2K 뭐냐면 2000년대에 어떤 버그가 발생을 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게 시계가 모든 세계의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때 굉장히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종말이 된다니까 종말 되기 전에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1월 달에 YM 코나에 갔습니다.
하와이 고나에 가서 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는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떠났는데 6개월 훈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 교회 열심이고 젊었고 정말 사람들이 다 믿음은 정말 저렇게 우리 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하는 선망의 대상이어서 개선장군처럼 떠났는데 그 교회를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정말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어디 딴 데로 가면 안 됩니까? 동부 가면 안 됩니까? 거기 우리 전 목사님도 있고 막 근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내가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부장이 돼서 갔는데 6개월 만에 잘렸어. 그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시는 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YM을 다녀오기 전까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항상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또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렇게 리턴을 받았었는데 2000년도서부터 15년 동안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시고 체면을 다 땅에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셨어요. 제가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았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욕을 밥 먹듯이 먹었어요. 하여튼 칭찬을 제 부인한테서도 잘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욕 먹고 이만큼 컸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나중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의 큰 문제점들의 중심에서 아픔을 겪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팠던 거는 제 가족 중에 제 자녀가 이렇게 옆길로 한참 많이 가서 제가 저랑 제 아내가 많은 고통을 했는데 그때 그 15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왜? 어쩌 그려? 제가 그런 결심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래서 답이 없으죠. 10년 동안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계획대로 잘 됐을 때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우리는 곧바로 던집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해요. 혹시 내 부인이 잘못했나? 우리 저기 일하는 직원들이 잘못했나? 여러 가지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그 이유를 나에게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제 기도는 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10년 동안 이야기가 없으시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5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성경에 2년은 없어. 3년이 있구나. 또 3년, 5년, 7년, 10년, 12년 그 다음부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엔 70년이야.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나 제 계획대로 제 계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0년도에 저희가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나갔다면 저도 죽고 선교지도 죽고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들도 다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15년 동안 훈련과 광야 생활과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또 억울함을 당했던 것처럼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마존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하고 여러 번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여러 번 교제를 했는데 그 아마존 선교지에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 팀원이 허운석 성함님이신데 25년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뵙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존경이 갑니다. 그런 곳에 가서 협력으로 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더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선호하는 명품 시계들이 있는데 그 시계의 부속이 몇천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돌아가긴 가는데 시간이 틀립니다. 시계가 시간이 틀리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죠.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차고 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양들을 돌아보면 인생을 다 드린 분이라 우리는 뭐냐 나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결단을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 돈을 드리는 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도대체 신학교를 가는 것만이 영광을 드리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퀘스천에 혼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시계를 보여주면서 착각 가요. 모든 부속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펑션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펑션들을 신실하게 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에 차있는 시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대에 부수기도 하시고 찢으시기도 하시고 찢은 것을 꼬매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당분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신 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해가지고 토론토를 가야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토론토는 지도도 거의 펴보지 않았던 지역인데 제가 제 셀폰을 탁 켜서 GPS를 탁 켰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 옆에서 얘기해줘요. 목사 같은 분이에요. 전방 뭐 1000피트 라이트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얘기해주고 조금 있다가 GPS가 또 얘기해줘요. 더 확인해줘요. 그것만 믿고 갔는데 나야가라에 갔어요. 그것만 믿고 갔는데 토론토 기름을 제가 알 방법이었는데 딱 도착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편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GPS. 처음 사용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GPS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길이 맞나? GPS를 보니까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GPS시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리라우트 다시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쇼트카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의지하고 달리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마존의 인생입니다. 내일을 몰라요. 우리의 계획은 제가 60평생 세워봤지만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서 국방부에도 좀 가고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유명한 감독을 저 이렇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도 그렇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도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왜 와서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세상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다가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알 수 없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인디언들도 죽어요. 그 안에서 3, 4일 이렇게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끝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벼랑 끝으로 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껌껌하고 어두워서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아마존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 나를 불러주시다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 디너에 대통령과 국무장관 뭐 등등 장관들과 만약에 저녁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밥 마시는 건 안 맞으실 거예요. 식성에. 그러나 그 영광.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나를 초청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나.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와 제 아내를 부르셔서 제가 저희 집 가족사를 이렇게 퍽 펼치면요. 콩가루 정도는 아니지만 콩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제 이민 역사도 이렇게 살아온 것도 나그네 인생도 펼쳐보면 누가 이렇게 이력서를 좀 적으라 그러는데 적을 게 없더라고요. 쥐어짜도 쓸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사 아마존에 보내시고 저는 가서 선교를 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하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잔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했어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좀 거룩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도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주여 저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 영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 말소가 돼서 거기에 있는 교회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1월 말쯤이면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영주 비자를 받고 다시 이제 브라질로 갑니다. 얼마나 있을 거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 그곳에 있는 교인들, 신학생들 다 물어봐요. 얼마나 있다 가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기 죽으러 왔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나면서 느낀 게 내가 여기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내 이름 석자가 묘비에 적힌들 그게 무슨 큰 영광이겠는가.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다 그러면은 강가에 던져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있을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걸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혹은 1년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존 아니라 어디도 너무 행복하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커스텀으로 맞추셨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만나다가 아유 저 성깔 저거 어디다 쓰겠냐 하나님 나라에 써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니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똑같은 사람, 똑같이 거룩하고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겠어요. 썸깔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요, 약간의 그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톡톡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더 사랑해요. 밋밋하고 싫어요. 저를 막 지적을 하고 공격하고 하거든요. 제가 아주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집사람이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핫세랍이 돼 있어서 저희는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만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연결해 주셔서 평신도 있는 불구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노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날에는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신 수많은 일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들을 또 한번 공유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나지만 또 새로운 이종표를 이곳에 두고 가기 때문에 고향, 이게 뭐라 그러죠? 본향, 귀향, 본능이라 그러나요? 마치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다시 낳듯이 그런 이 본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다시 한번 인생에 죽기 전에 꼭 지나가야 될 장소로 그렇게 마음에 다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아마존의 수많은 그 신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잘 교육을 마쳐서 저희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으로 밀림적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저희 한 인생을 바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